할렐루야. 오늘 9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 신앙 고백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도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델과 갓 지파 중에서 기르앗 라몬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고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주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도 주일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본문에서 가져오는 첫 번째의 메시지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내가 의도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지 중에 실수를 했을 때에 그것으로 오는 그 결과, 지금은 뭐 법으로 다 재판을 받습니다만 이 당시 때의 유목민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뭐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고 죽었다. 그 순간에 이제 맞아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주먹을 쳐서 이가 부러졌다? 그 때린 사람을 데려다가 이를 부러뜨리는 거고, 그 사람이 던진 돌로 눈을 멀게 했다?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지금도 아직도 중동 지방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한 사람을 죽이면요, 6명을 죽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 가끔 뭐 중동을 상대로 하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보복은 아주 그들의 본질입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보복은 그들의 중동. 그래야 상대방이 자기를 건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동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복수의 역사입니다. 복수의 역사. 미국은 안 그래요. 자국민 하나를 죽였다? 폭격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그거예요. 한국 사람이 와서 억울하게 죽었다? 신경도 안 써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삶 속에서 지금 여기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언제냐? 다 이제 마무리됐어요. 마무리 때가 690년 되면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땅에 들어간 것이 690년 만에 들어갔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평정이 되고 분배했는데 이제 사는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본질적으로 그 땅에서 살라니까 이제 살다 보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있듯이. 누구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과실사고입니다. 과실사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이 다쳐서 죽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배경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끊임없는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인류를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는 게 뭐냐? 이것은 도피성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북부, 중부, 남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고란 지역을 이미 벌써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동네가 그 바산 고란이라 바산 고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북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없었어요, 그동안. 이거를 1967년도에 그 6.1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으로 정복은 했지만 국제적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난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땅은 마땅히 이스라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의 도피성이 다 완성된 겁니다. 이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것을 분배한 것이 69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있어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떨 게 아닙니다. 한 달. 남북 통일이 70년대도 안 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역사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36년 동안 일제야.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노릇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냥 화백것만 가지고 한 달을 떨고 산에 만에 그리고 그냥 목매 죽고 약 먹어 죽고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한 달 떨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지만 과거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인류가 이런 때 어떻게 이걸 대피했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징기스칸의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탐구했습니다. 그 양반은 까막눈입니다. 징기스칸. 근데 징기스칸보다 더 훌륭한 게 그 부인입니다. 부인. 남편이 저 중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걸 찾으라. 그 여자가 돈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첩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편을 구해내려고. 징기스칸은 그냥 감옥에서 늙어 죽도록 되어 있는 종신형인 사람인데 부인이 남편이 중국 쪽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먼 사막을 대상의 첩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이제 구출돼 나왔는데 딸이 하나 있어. 그건 대상의 딸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조 찾고 난리 나죠.
어? 역사가요, 순전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입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다 먹고 산다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먹고 산다는. 그러나 먹고 사는 것도 더 중요한 뭐냐면 나의 존엄성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혈통의 존엄성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징기스칸이 전 세계의 50%를 점령한 위대한 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내의 헌신적인 그런 희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 몽골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몽골이아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함께 살아요. 뭉쳐야 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했잖아요. 6.25 때. 뭉쳐야 산다고. 그래서 이 나라가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분열하는 분열. 끊임없는 분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나는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역시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 피난처 예수 아니겠습니까? 피난처 예수. 그러니까 우리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오갈 데 없이 곤란 속에서 앞이 안 보이고 곧 망할 것 같은 현실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피난처 예수께 나와서 골방을 찾은 거 아닙니까? 제가 1983년 3월 31일 날을 못 잊는 것은 나의 도피성은 오살리 금식기도였다네. 그곳에서 3일간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곳이 나의 도피성이었고 그곳에서 내가 보존됐고 그곳에서부터 내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내려오니까 수월이나 동수원 종합병원에서 빨리 이력서 가져오라고 연락이 와서 이미 벌써 접수 마감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연결해주는 그분이 이제라도 빨리 자기가 보류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연락이 안 닿아서 하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력서를 놓고 또 그곳에서 제가 이제 또 어리석어서 나가기 위한 임상 경험을 8년만 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도피성이 남을 부딪혀 죽여서만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건강적인 상황, 건강도요. 뭐 병원에서 안 낫는 병이 말이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현신의 권사님, 도피성이에요. 꼭 고기를 그냥 기쓰고 다니시더니 결국은 믿음으로 자궁암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맨날 박명장 얘기하잖아요. 저 친구도 결국은 급성심정료로 다 죽어가는 건데 거기 가서 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도피성을 꼭 그런 어떤 뭐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니 이런 게 아니라 억울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은 억울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가난해요? 부모가 가난한 게 그냥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도 그래요. 부모가 뭐 건강이 안 좋으면 대물림한다고. 근데 그런 거를 팔자로 보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내 인생을 이렇게는 끝날 수 없다. 이 10살 나이에 내가 폐병으로 죽을 수는 없다. 17살 나이에. 그런 도전해가는 거예요. 폐병 마산 결핵 요양원에서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제 약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병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친구 누나가 와서 쪽보고 많아 던져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영용 목사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숱하니까 그것만 막 빨간 볼펜으로 줄쳐가면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존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낫다 그러는데 왜 난 안 낫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오늘날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요. 이 역사는요, 너무 우리한테 스승이 많습니다. 스승이 많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첫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내 삶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로 나가는 주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대세상 대신 예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피의 보복자라는 거는 원 시브리 말로 고엘 그래. 고엘. 여러분 들어봤죠? 고엘은 대물림 받는 자. 형이 죽고 형수가 있어. 그러면 동생들이 가서 형수의 그 삶 속에다가 자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건 고엘입니다. 꼭 무슨 피해 보복자만이 아니에요. 이 고엘이라는 뜻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걸 누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을 누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수 없는 것을 우리 저 뒤에 우리 거기온 권사님처럼 간이 다 죽었어. 딸이 간을 이식해줘서 좀 살아계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딸이 고엘이요. 여러분 꼭 여기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이거 보면 성경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원치 않는 내 인생의 가난과 저주와 질고 또 산속에 구박하다는 긴박하다 그러나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가 하고 좌절과 절망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희망을 주는 거는요. 복된 소식은 뭐예요? 예수께 돌아오는 거. 예수께. 지난 금요일날 이번에 그 렛츠고 코리아의 그 선교사님 이주만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비로소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탕진했어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이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축제를 이뤄주더라. 잔치를 베풀어주더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막 뛰고 난리가 나요. 이게 정말 그냥 어떤 그런 예배의 문화 형식이 아닌 정말 막 소리질러 찬송하고 몸짓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어린 양 피로 구원하심에 대한 그 다윗이 춤을 추듯이 춤을 출 수 있는 것. 다윗 댄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 구원을 기뻐하는 거야. 감사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잔치를 베풀어서 기뻐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가 살렸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도피성은 내가 찾아가는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구원이 다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그분이 날 찾아와서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진리가 되고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삶의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정말 지금이라도 내 육체를 벗고 빨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 가고 싶은데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 오래 살라고 지금도 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도모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 공부하고 그럽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말해. 자기 하나 행복하려고 그냥 내 쓰고 기 쓰고 그냥 뭐 땀 흘려 운동하고 말해. 난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뭐 몇 년 더 산다고 뭐 뾰족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도 예배드려야 될 이유, 오늘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만나보면 뭐 심지어 목사마저도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목회하는 거야. 도전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세요. 특히 산 위에다가 전부 다 세워놔요. 산지에. 왜 그럴까요? 멀리서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사방팔방을 전부 다 16m 도로로 다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 도망오는 사람이 넘어져서 또 잡힐까봐 돌뿌리를 다 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죽기로 달려올 때에 걸림돌이 되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 걸림돌이 많아.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피난처인 줄 알고 왔는데 막 피난처가 도리어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심플해야 돼요. 막 그렇게 뭐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하게 하지만, 제가 다시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 시작했습니다만, 뭐 광고 안 내잖아요. 뭐 와라, 뭐 출석 부르고, 뭐 요절에 애워라, 뭐 숙제에 와라. 다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쏟고 살았으면, 그렇게 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줄 알았으면, 해봤더니요, 20년 해봤더니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삶으로서 제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너무 그렇게 제도화에 매이지 마십시오. 제도권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되세요.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적인 요청은요, 그렇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비제도권,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제도에 매여서 숨 못 쉬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거예요. 어느 인간이나 어느 국가적인 무슨 뭐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 그분 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찬송을 제가 부른 겁니다. 바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리라.
사는 건 이 세상이지만 나는 하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좀 이런 현실을 초월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한. 여전히 지지고 볶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평강과 기쁨,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억울함을 당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그래서 끝머리가 뭐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수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셨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을 해야 될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나는 진리 되신 예수 또한 내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날 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 그런 분들이 모이는 예배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는요, 지난주는 오늘 지난번에 올레길 못 걸으신 분들, 서울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비가 오후부터 어제 밤부터 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광성교회 분들은 이제 곧 10월 달에 가을 소풍을 가기 때문에 오늘 그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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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